네, 시편 14편은 교훈시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교훈시라는 게 뭐냐면 이 시편 14편은 다윗 썼는데 이 다윗이 교사 혹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이 시편 14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적인 리더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는데 이 시대,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다윗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 시대, 무신론의 시대는 어떻게 평가되는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14편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 무신론의 시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3절에는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4절에는 죄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편 1절은 로마서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시대를 평가하는데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나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엄청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앞에 1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두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특징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냐고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나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그걸 더 자세하게 불의와 악에 대한 그 목록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시대, 또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시편 14편은 영적 리더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될 것, 또 동시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얘들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시대란다. 그래서 그들은 행실이 가증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지 않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서 배울 때 요즘에 교과서를 집에 못 갖고 오게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분명히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집에 못 갖고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니까 어떤 면에서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성경과 위배되는 시대, 그리고 특별히 뭐 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셔야 되겠죠. 또 이 특징들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찾으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치우쳤다라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특징은 죄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지금 다윗은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내 백성, 그들을 이 세상은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괴롭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매우 끔찍한 시대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놀라운 점이 있는 게 바로 5절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5절에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일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팡세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그 깊은 그 심연, 이곳에는 마음에 큰 구멍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이 세상에서는 만족되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고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심연 깊은 곳에선 두려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데 의인의 세대, 즉 지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만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시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평가할 때 무신론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 삼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시대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 즉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는 겁니다. 시온은 예전에 성전이 있는 곳, 그 산을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 악인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우리를 구하실 그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키실 때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고 이 시대적인 압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구원을 베푸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건 즉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디어나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이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